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2면 혹은 273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면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움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선교 여행 떠나셨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고요. 그 풍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이후에 이제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도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그 자리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까지도 품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행동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가입하거나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도 짧게 해보고 연구실 조교 생활도 해보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며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사장이 자기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도망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살리는 지휘관을 따르는 부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식보다 사랑을 가득 채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만큼 담대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형제 자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지 않는 절제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절제 혹은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듯이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파별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파와 같은 무리들은 이제 이 바울에게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에게 이제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 받을 텐데, 이 바울은 이 돈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해서 보내주는 돈조차도 이제 바울은 지금 거절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거절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만약에 특정한 분파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쓴소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전도 사역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의 눈치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을 올바로 전하지 못할까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는 후원금마저도 이제 거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이제 사자성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곡학아세라는 이제 한자성어인데요. 이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나 혹은 많은 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저버리고 세상에 손바닥을 비비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학 교수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든지, 대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신분이 기업의 비리를 눈감아 버린다든지 하는 행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곡하가세가 이제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널리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의 세대를 책임져야 될 어떤 목회자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요. 목사를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면서 이제 그 기성교회에 속하는 대신에 어떤 자비량 목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카페를 연다든가 뭐 학원을 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비량 목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물어봤더니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교회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게 되면 그것이 담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는 이제 연말에 사임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에 염증을 내고 이제 자비량 목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주어져 있는 교회, 세워져 있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은 후원해 주는 돈을 받고 그냥 좋은 말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편지를 써주면서 그건 그렇게 편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충대충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자신이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이 할 말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말했던 그 엄마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주는 돈을 받는 대신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살펴보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며 함이로다. 아멘. 이 12절에서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 표시를 한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먼저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선교여행 나갔을 때 후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권리이고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또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정말 이 돈이 필요하지만 나는 이 돈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범사에 참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오버랩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후원해 주는 이제 그 큰 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돈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은 일을 해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또 힘든 과정들을 거쳐내야 돼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중하게 그 돈을 거절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 않는 말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끝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며 모든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강함을 낮출 수 있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15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좀 감정이 격양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나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이 편지를 쓰다가 지금 감정이 폭발해서 잠깐 펜을 놓고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린 이후에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편지에 이렇게 필력으로 남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사랑하며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여러분도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어떤 간증이, 자신의 어떤 목회 간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왜 돈을 받지 않는지, 그 돈을 받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길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그것을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제 설교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무슨 예화를 했는지는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화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이 더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택하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참지 마세요. 이런 말이라든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조금 섭섭한 반응이 있는데요. 이런 반응입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평신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응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평신도로 한계 짓고 이제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제일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얘기가 사람들 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이사야 65장 말씀에서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존재가 서로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게 되고요. 소를 잡아먹는 사자가 소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리와 양이 동거하고 또 사자와 소가 함께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강한 자의 권리 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잡아먹지 않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어린 양과 함께 머물려고 자신의 권리나 힘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힘써 싸워서 전쟁을 하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 소와 함께 풀을 먹으면서 즐거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전쟁과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누가 강하냐? 서로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려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나 능력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고기로 먹지 않고,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옳다라고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을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고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낮추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후원을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리가 양을 먹기를 포기하고 사자가 풀을 먹기를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도 이리와 사자와 같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마늘을 먹으면서 배기를 견뎌야 하는 곰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절제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고 섬김의 자세로 일한다면,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기한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며 옳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일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부활하신 구세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